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와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앞에 보면 맨 아주 갓난아이서부터 어린아이들서부터 강대상에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쩌면 울질 않고 번잡스럽게 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볼까. 그래서 신기해서 아이들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몰라요. 또 이쪽을 봐도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해주고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예배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아무리 목사 수십 년간 설교를 했어도 긴장을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을 보면서 긴장이 다 풀어지고 어쩌면 애들이 이렇게 컸을까. 그저 작았던 아이, 눈도 안 보이는 아이들이 뭘 보느라고 저를 쳐다보느라고 눈을 돌리기도 하고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만큼 또 많은 세월들이 흘러갔구나. 저하고 함께 그저 요만한 아이들 살던 아이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선생님을 하고 아이를 안고 그저 자기 아이같이 이쁘게 이렇게 끌어안고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고 둘째도 또 임신하고 있고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갔을까 하면서 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니 웬 늙은이가 하나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저 또 세월이 휙 지나가 버리면은 앞으로 10년 세월 지나가 버리면은 앞으로 6년만 지나면은 저는 80 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저 또 이만큼 자라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뭘 가지려 하고 뭘 더 살려고 하고 아등바등 싸우고 상처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는 이 아이들이 부쩍부쩍 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 다음 세대를 또 이끌고 가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오늘 본문을 이거를 잡았느냐 하면은 갑자기 나이가 먹으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게 돼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에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다른 강도들이나 못된 사람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나만을 위하여 있는 거야. 내 더러운 죄들을 씻어줄 저 십자가는 바로 나를 용서해줄 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하고 저 사람이 저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걸 처절히 깨닫고 그렇게 통곡을 하며 가슴을 찢어가며 울고 있었어요. 비록 소리는 크게 내지 않았지만은 신음소리를 내며 저는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마음 깊이 어디서 들어봄직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 그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셨어. 이처럼 사랑하신 거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천국을 가는데 여기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얘기들이 그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천국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회개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너희들 회개하는 자마다 다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이제 그 삶을 살아가라. 천국을 그래야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라고 써 있어.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는 뭘 아는 교회네. 두 번째
회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삶,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쩌면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하나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완악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느냐고요. 그건 기적이에요. 매주일 예배드리며 이런 말씀을 드리며 까딱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건 여러분 어쩌면 화인 맞은 자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저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주 깊이 와서 푹 박혔어요. 그것이 지금도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생각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저를 때려 이렇게 먹든, 그리고 밥을 2주 동안도 못 먹었어요. 이걸 못 벌리니까 여기가 아파가지고요. 걔네들이 다른 죄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 걔네들을 면회를 가고, 괜찮아, 괜찮아, 염려하지 마, 빨리 와, 2분밖에는 면회 시간을 안 준대, 빨리 여기다 귀에다 대. 하나님, 이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는 우리 같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진심의 얘기가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어쩌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걔가 울더라고요. 걔네 부모를 패는 애들이에요. 부모도 안 와 면회. 몰래 이사를 가버려요. 얘네들이 찾아올까 봐. 어깨를 들썩거리고 콧물이 여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애는 울더라고요. 나와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같이 살아가기 시작도 했어요. 그래요. 그런 일들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 요만큼만 간증할게요 하고 한 20% 정도만 간증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만났을 때 풀어봐야 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니까 가슴속에 꽉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김성준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집회 나가면 목사님 쪽지를 써줘요. 이거 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건 주님과 저와 풀어볼 이야기들이에요. 한 20% 정도밖에는 간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간증이 뭐였더라? 80%를 잊어버렸어. 늘 하던 20%밖에는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20몇 번씩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가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찾아왔더라고요. 깡패가 돼서 찾아왔어요. 건들건들거리며 저를 꼭 만나고 싶었대요. 그렇게 밥이 없어가지고 추운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도 없어 굶고 그렇게 있던 목사님이 생각나 가방에다 돈을 하나를 해서 목사님을 드리고 자기 외국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노름하는 거 그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근데 왜 그랬냐? 네가 나한테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 너 지금 잘 사니까 그대로 가면 되잖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같이 살면서 너 왜 그랬어? 너 또 도둑질했어? 야 인마 네가 그러면 뭐가 되겠니? 이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더군요. 왜 그랬을까? 그분은 왜
너 왜 그랬니? 이런 얘기를 왜 단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러며 깡패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다고 해요. 어떤 아이는 제가 이제 독감에 걸려 열이 펄펄 나 40도까지 돼요. 누워 있는데 딱 저를 보며 웃으며 제가 못 일어나니까 주머니 한 주머니를 뒤져 이렇게 딱 그 지갑을 갖고 나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자식은 용서를 못하겠다. 제가 울었어요. 누워서. 울어도 보고 씩 웃고 나가요. 이놈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서 돈 떨어지면 애들은 뻔히 또 들어와요. 너는 안 돼. 너는 나가. 너 같은 녀석은 안 돼. 제가 딱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애들에게. 그런데 이제 아는 선생님에게 서울로다가 제가 보냈습니다. 좀 데리고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이 녀석은 토요일만 되면 와요. 그랬다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가. 쫓아냈는데도 이거 비유도 좋지.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거든요. 쫓아냈어. 당신에게 안 가는데 토요일마다 와.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날도 같이 왔어요. 내가 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놈이 잘못했잖아. 그래서 너 들어오라고 하고 문을 잠그고 제가 얘 발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야, 내가 너 내쫓은 거 용서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하면 나 일어날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더 나빴잖아요. 하더니 아직도 생각나는 게 문을 붙들고 머리를 텅텅 치면서 그러지 마시래요. 제발. 이 아이는 제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준다고 하여 일어났던 기억도 있어요. 열심히 난 예수님을 한번 닮아가 볼 거야. 오랫동안 안 했더니 저는 옛날로 다시 돌아온 아주 괴팍한 늙은이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 마음에 콱 들어왔던 거는 난 주님이 하셨던 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 거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아주 예전에 TV는 건강한 TV였어요. 참 건강한 프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골든벨 뭔가 하여튼 이렇게 학교의 명예를 걸고 똑똑하다는 놈들이 쫙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문제 하나를 내면은 틀리는 애들은 다 나가야 돼. 여기서요. 그러다 결국은 한 명만 남게 되는데 얘가 그 문제를 마지막까지 이제 높은 문제를 마지막까지 맞히면은 얘는 올라가서 골든벨을 이거를 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프로입니까? 가슴 두근거리고 보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보며 애가 끝까지 맞춰 결국은 골든벨들을 울리면은 연말에는 울린 애들끼리 또 같이 이런 시합을 하여 대상을 받고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제가 참 즐겨 관심 있게 보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마지막 이제 순간까지 가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긴장하고 보는데 세상에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모자를 거꾸로 쓰고 이 칠판에다 뭘 써서 올려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써가지고 올렸는데 세상에 한 문제만 이것만 맞히면은 이게 골든벨인데 얘는 이거를 맞히지 못하고 그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서부터 애들서부터 다 괜찮아 하면서 박수도 치고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에게는 실패한 아이에게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은 되는데 이 실패한 아이에게 응원을 하고 괜찮아. 선생님들도 응원을 하고요. 어떤 아이는 가가지고 걔를 목마를 이렇게 목에다 태우고 그리고 괜찮다고 하고 이러는 젊은 애들의 그 패기도 봤습니다. 너 괜찮아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다른 의미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잖아 너.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도 못하지만은 넌 여기까지 왔잖아. 틀린 거 괜찮아. 실패한 거 괜찮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우린 너 다 이해하고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자랑이기도 해.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끔가다 이제 저는 Q&A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하고 즐겨해요. 미리 질문을 미리 받는 게 아니고 그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를 하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주로 많이 합니다만은 청년들하고 이걸 할 때 되면은 거의 똑같은 질문이야. 성도들하고 할 때도 거의 똑같은 질문들이에요. 그러니 뭐가 어렵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뭐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으니 뭐든지 척척척척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들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도 거의 다 똑같아요. 난 왜 이렇게 안 되냐? 난 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는 난 다니는데 왜 여기가 안 되느냐? 뭐 여러 얘기들이 다 똑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그 얘기 가운데 뭐냐 하면은 우리는 괜찮아야 하나님보다 진노의 하나님, 지옥에 보내신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는 그런 것이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해, 자 이제 일어나면 되잖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린 열심히 싸워야죠. 열심히 싸우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죄를 졌으면 얼른 십자가 밑에 가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싸워볼게요. 이게 뭘까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는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래 내가 이거하고 넘어졌어. 너한테는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죄들은 내게서 다 멀리 가 있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훈련하다가 보면은 어느 틈엔가 이건 용서하고 저건 용서해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 운전하고 여기까지 온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제 차를 운전을 하는데 목사님 차 잘 대주고 싶잖아요. 똑바로 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주다가 그만 부지지직하고 옆을 다 긁어버렸대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아니 하나도 안 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차를 누구를 빌려줬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요. 자기 차를 빌려줬는데 오늘 밥 먹기 전에 전화가 왔더래요. 다 그냥 옆을 그냥 확 다 그렇게 찌그러뜨려 버렸다고 하더래요. 얘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 제가 확 다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첫 마디가 몸은 안 다쳤니? 예, 그럼 됐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대요. 자기를.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버뜩 나더래요. 차를 빌려줬는데 세상에 어젯밤에 확 다 그냥 다 박아버린 게 생각이 나. 그런데 제가 몸은 안 다쳤어? 그게 확 생각이 나서 너 몸은 안 다쳤니? 하니까 안 다쳤다고. 괜찮아 그럼 염려하지 마. 괜찮아.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 말고 오늘 아침에 너무 잘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괜찮아. 야 이거 설교하려고 괜찮아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얘가 괜찮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하고 살아가며 오래 살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반복해서 자기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자기가 너무 고마웠대요. 그렇구나. 또 하나는 방주교회에서 제 차가 이제 퍼질 대로 퍼졌으니까 봉고차가,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돈을 모았대. 근데 그 돈을 모은 계주가 누구냐 하면은 방주교회에서 제일 사나운 사람이에요. 아주 큰일 나. 이거는 뭐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뒀는데 지금은 케냐에 로골로고라고 하는 최전선에 나가 거기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걔가 겨울이니까 차 조심해야지 하는데 차가 뺑 돌면서 옆에 있는 기둥을 확 박아버려서 문도 안 열리고 다 북 저쪽은 다 긁어가지고 당황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뭐 탄내도 나고 하면서 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내가 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왜? 차, 너 괜찮니 몸은? 예, 괜찮아요. 야, 그럼 차 망가진, 못 망가지는 것보다 차 망가지는 게 더 나아. 그랬는데 이제 다시 옛날 그 고물 차를 타고 그 다음날 이제 차를 사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고물차를 타고 나간 거예요. 왜 이래요? 그 차 어떻게 했어요? 우리 태워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하는데요. 지금 같으면 꼼짝들 못할 텐데 그때는 저 우습게 여기고 막들 하고 했었어요. 하여튼요, 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내가 그만 오다가 그냥 확 박아가지고 문짝이고 뭐고 다 찌그러졌다고. 목사님 안 다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고쳐드릴게, 다시 주세요. 걔가 옆에 타고 있었어요. 로고에 있는 그 선교사가.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평생 저분에게 내 생명을 드려야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아니 그까지 차 나가지고 그 아이의 생명까지 얻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 행복한 일이냐고요. 그까지 차 지금 생각나지도 않아요. 뭐 깨끗한 차로 그렇게 끝까지 탔다고 해도 하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도 없는 것들을 붙들고 이걸 가지고 큐티하고 난리법석을 피잖아요. 우리 주님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사랑해주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케냐를 가면은 제 나이하고 동갑인 바로 그 집에 가서 저는 늘 머물러요. 호텔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불편하지만은 거기서 있으면은 밥도 맛있게 해주고 하여 케냐에 가면은 나이로비에서 항상 그 집에 머뭅니다. 목사님, 이런 놈을 어떻게 놔둬요? 죽어가는 놈을 데려다가 우리가 쓰면서 모도 사주고 병원에서 결핵이고 이제 막판이고 하는 애를 다 치료해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아이를 이만큼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다 없어져 봤더니 CCTV를 돌려봤더니 얘가 그 돈을 훔쳐가는데 이 배신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래도 용서합니까? 이런 아이도요? 봉투에다 돈을 잔뜩 집어넣어라. 얘기했냐? 안 했대 아직. 걔만 보면 가슴이 뛰어서 못했대. 봉투에다 돈 잔뜩 넣어 그 아이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얼마나 없었으면 그랬니?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그랬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어깨를 한번 두들겨 줘봐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봐라. 했는데 얼굴을 다음번에 만났을 때 확 웃으며 했더니 그렇게 걔가 은혜를 받더래요. 그렇게 후회를 하더래요. 이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래요. 사람 하나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괜찮아. 일어나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 여러분, 마귀들은 여러분에게 너는 안 돼. 또 넘어지잖아. 넌 10번 중에 9번을 넘어지잖아. 마귀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와, 10번 중에 너 한 번 일어났어. 2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3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한번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였어요. 세금을 악착같이 거둬들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회당에도 예배드리러 못 와요. 세리니까, 세리장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분 한번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키가 이렇게 난장이인걸.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리에 가서 이렇게 봐도 아무래도 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마저 그런 자야 하는데 갑자기 길에 있는 돌감람나무가 눈에 띄었어요. 저리로 올라가야지. 예수님께서 아직 오실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삭개오는 먼저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만 봤으면, 그분이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기만 하면 난 내 생명을 드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올라가서 지루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돌감람나무 밑을 지나가게 됐어요. 가슴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고 목말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그게 될 때, 환우들이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 이제 나무 아래를 지나가실 때에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서부터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 가장 목마른 자가 가장 악한 자인 저 삭개오라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자기의 소망같이 한 번만 이름만 불러주시면 난 다른 인생을 살아갈 거야. 쪼로로 다람쥐같이 내려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떨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릴 거예요. 삭개오는 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남의 걸 많이 뺏었는데, 더 붙여 먹었는데 4배로 다 갚아버릴게. 자기는 이제 가지고 있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뭡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백날을 드려봐요. 여러분 목마른 마음 없이, 간절한 마음 없이, 어떤 결단도 없이, 회개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거듭나야죠. 간절한 목말름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깨버리는 삭개오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같이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원수가 된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네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 천국을 가게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가가 금방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너희 집에 하루만 머물다 갈게. 그들하고는 말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가 어떤 놈인데, 얼마나 악한데.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어느 분이 오늘, 제가 여기 잠깐 기다리느라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오늘 세상에 태어나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왜 기뻐? 목사님이 오셨어요. 최고의 기쁨이래. 최고로 행복해 어쩔 줄 모르겠대요. 나 같은 게 늙은 목사, 이제 뒷방 늙은이 된 목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래요. 너무 행복하대요. 여기 이곳에 와주셔서. 아, 여기 또 와야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래요, 오늘이. 그거 왜 안 해줘? 나 같은 자를 뭘 그렇게 행복해 할까? 여기 오는 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하고만 이 밥을 먹으며 집에서 삭개오는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잠자리를 해놓고 그저 자기 방 와가지고 자는데 이게 잠도 안 와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러셨으니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개판인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에게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 주무세요? 삭개오구나. 아니, 아직 자질 않아. 들어와라.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인 줄 알면은 저 이단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 무드 깨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으면 돼요.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우리 집 모두가 다 이렇게 살다가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제 더러운 죄들은 어떻고요? 예수님, 저 음란하기가 짝이 없는 죄인이에요. 저 사람들의 것을 다 뺏었어요. 제가 이 죄들을 다 얘기하면은요, 예수님 도망가실 거예요.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너 지금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대로 이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될 테니 괜찮아, 염려하지 마. 그리고 힘들 때 있지, 고통스러울 때 있지, 내가 가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끝장나면 그냥 가버리는 거지. 뭐가 또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그때 돌감람나무로 올라가.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해. 마지막까지 너는 나하고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떠날 때 삭개오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살다가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대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도 가만히 계시대요. 그리고 그냥 죽고 끝.
그거 진짠가? 이거 가짜 아니야?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나 많겠냐고요.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병들고 약해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왔고 새벽을 깨웠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 왜 내 자식들은 이래? 남들의 자녀들은 더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드느냐고요.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수천하셨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대. 이제 끝났대 다. 군병들이 여기저기 다 지키고 있대. 그럴 땐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나던 안녕히 가세요 예수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에서 만나야 한단다. 그럴 때일수록 나를 만났던 믿음을 지켜야 해.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그때 확 주님을 더 붙들고 버릴 거 버리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시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질 못해요. 누워있느라고 바빠요. 사람 찾아가느라고 바빠요. 이게 왜 이런가 따지느라고 바빠요.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사람들이 집 밟으면 어때요? 좀 억울하면 어떠냐고. 남들이 거짓말로 나를 모욕하고 능멸하고 나에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 어떠냐고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그럴 때 있지. 힘들고 괴로울 때 있지. 자꾸 의심하게 되는 때 있지.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희의 상급이 커.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흔들어 보실 때도 있어요. 이 땅에 짧은 이 삶, 그저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요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쇠약해지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게 인생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싸워 이겨야 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무나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그 힘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 나 이제 끝장났구나, 이게 끝이구나 할 때가 왜 없겠었습니까? 아, 내가 여자애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나 이제 끝장났구나.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하시면 돼. 주님께서 내 길 인도하실 거야. 이게 참 힘든 얘기지만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믿음은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왜 저 같은 걸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삭개오에게 밤에 예수님은 가만히 안아주셨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귀에다 대고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같이 애통하는 자,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야. 너는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여 다 나눠줬잖아. 천국이 너희 것이야 바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탕자 이야기를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하여 이놈 재산 주면은 뻔하게 어떻게 쓸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주질 않았는데
너무 졸르고 하니까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놈아. 그러고 줘버렸어요. 이 아들은 뭐 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허랑방탕했다고 했어요.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요. 결국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우리 치는 것 하게 되었어요.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다고, 쥐업 열매를 먹는다고 주인이 못 먹게 했어요. 여기까지 가게 되니 인생 마지막까지 가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고 예전에 행복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지루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십니까? 아파봐야 알아요. 뭐가 다 망가져봐야 알아요. 이 뭉텅하고 잃어봐야 알아요. 병들어 봐야 예전에 참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것. 저도 얼마 전에 심상치 않은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빨리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의사가 당황하며 검사하자고 해요. 뭐 다 검사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리웠던 게 우리는 아침마다 여러 사람들, 힘든 사람들, 목사들 아침마다 먹으며 우리는 결단을 해요. 그렇게 가자. 그래 확 가버리는 거야. 우리만큼은 정말 변질되지 말아야 해. 끝까지 가자 라든가. 그래 교인들 중에 될 만한 사람들 딱 뽑아서 교회 기둥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결국은 이제 교회도 우리나라도 교회도 이렇게 거의 유럽같이 사람들 오지 않고 앞으로 뭐 알파 세대요? 얘네들 뭐 조금 더 큰 애들이요. 알파 세대에 교회 오겠냐고요. 당연한 거예요. 인터넷 성도들 만들어버리고 우리 교회만큼은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려면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주변에 모이고 그 사람들 주변에 모여 교회는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같이 하는. 아침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때가 정말 그립더라고요. 일상의 내 삶의 루틴이 아주 그립더라고요. 평범한 지루한 삶이 아주 그리워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건강해진다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것 죄송해요. 이제 74살에 삶을 마친다면 쓸데없는 지금부터 그 힘든 싸움, 병들고 늙어가고 추해지고 뭐 이런 삶을 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하면 이제 감사하며 모든 감사의 조건이 딱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병들어 정말 빼짝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의 MRI를 찍으려고 기다리고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들 위한 기도.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그립고 또 그리운지요. 여러분, 그러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지루한 삶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게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가요? 아버지에게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이게 회개야. 다시는 나 이런 일 있으면 아버지가 돈을 밀어줘도 나 안 해.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회개하는 거예요. 인생 막장에 떨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절절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혼자 연습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도 이건 괴로우니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자꾸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저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100세 되셨습니다. 그냥 나이로는 101세.
아직도 건강하세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아버지 젊었을 땐 저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외아들인데 너 설교하다가 보니까 너 집중 안 했어? 집중을 왜 안 해 임마? 예배 시간에 왜 집중을 안 해 임마? 그리고 놓고 강화도에서 그때는 여행 가면은 강화로 여행 가면은요, 지팡이에다가 뭐 니스 칠한 거 그거 가지고 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오는데 그게 매 맞는 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거 없애기만 하면 넌 죽는 줄 알아. 그럼 그렇게 매를 많이 때리셨어요. 아버지에게 한번 대들어야겠다. 저도 계획을 했어요. 한번 가서 왜 그렇게 때리냐? 말로 하셔도 되지 않냐? 신앙이 어떻게 그게 뭐 그렇게 되는 거냐? 아버지 자꾸 이렇게 진 누르면 나도 반항심이 생겨요. 나 그거 해야지. 거울 보고 아버지 왜 이렇게 때려요?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한번 해야겠다 하고 그냥 거울 보고 연습을 하는데도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외워버렸어 다. 어느 날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고 하다가 문을 열고 일단 발부터 들여 놓고 보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겨울이었어요. 이불을 여기까지 쓰고 추워가지고 아버지도 침대에 누워 계시더라고. 뭐야?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나갔어. 이번에 안 되겠다. 이번에 또 한 번 들어가서 해봐야지. 이젠 진짜 말부터 해야지. 아버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버지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반항심이라고 하는 건 조져버리면 돼.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예, 알았습니다. 예 하고 나왔어요. 삭개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가가지고 그래, 아니 이 아버지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 그러면 나 품꾼으로 써주실 거 아니야. 그리고 연습을 하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또 때리려고 하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거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붙들고 울고 뛰고, 야 너희들 빨리 아들에게 옷 갈아입혀, 목욕시켜, 가락지 갖고 와. 가락지를 껴줘야 돼. 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발 빨리 벗겨. 그리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파티하는 거다. 말할 시간도 안 줬어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춰버렸어요. 네가 어떤 짓 했든지 괜찮아.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로 잘하면 되잖아. 그까지 돈 같은 거 말이야. 그 없어져도 돼. 넌 더 큰 걸 얻어가지고 왔잖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애비는 다 용서해. 괜찮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마른 믿음. 실패하면 어떠냐?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어. 자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자꾸 범죄를 했어요. 언제까지 괜찮아 소리. 이번에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그건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죄는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하나님, 이제 이 죄들 다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갈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다 걸린 여인,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여인, 그 여인에게 돌을 들고 씩씩대며, 자, 쳐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하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의 율법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들이 쳐라.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나 반드시 내가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 이 여인이 또 죄를 졌겠냐고요. 삭개오가 또 죄를 졌겠냐고.
돌아온 탕자가 또 죄를 졌겠냐고요.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바로 이런 자들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들 아니에요? 저는 제가 죽으면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박보영이고 뭐고 쓰지 말고 용서받은 죄인 하나만 바닥에다 이렇게 좀 써줘라. 돌로다가 써주고 그걸 끝내라. 그러다가 요즘 또 달라졌어요. 무슨 놈의 용서받은 죄인이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박보영 목사 하나만 써놔라. 그냥 다른 것도 말고. 많은 교인들이 타닥타닥 있어요. 이 중에 한 군데다가 교인 가운데다가 집어넣어 놔라. 알았어. 반드시 그래야 돼. 제가 그렇게 애들에게 열심히 연습을 하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해. 회개하고 괜찮다고 피 묻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야 하니 뭐 해야 돼 이제? 두 번째, 순종. 열심히 거듭나는 삶 순종을 해야 돼.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해야겠어. 왜? 이제 올라면 멀어. 이제 좀 후에 와요. 우리 아버님네 집에 어느 분 이제 100세가 되셨으니까, 넘었으니까 일하는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분이 필요해서 이분이 이제 너무 잘해주세요. 그 얼마나 감사해. 그래 가기만 하면 용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에게 매 맞아 뭐 다리도 다치고 어디가 매를 맞았대요. 아니 100세 넘은 아버님이 아무리 그래도 남을 때리거나 하시지는 않는데 매 맞아서 입원을 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리도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대. 그렇다고 이제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합의금을 꽤 많이 요구했어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 잘 걷는 것도 겨우 걷는 거 하시는 분이 어떻게 뭘 때리고 밀고 뭐 그 계단에서 넘어지고 뭐가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하고 제가 CCTV를 다 좀 돌려보라고 봤더니 CCTV를 쭉 보다가 보니까 혼자 넘어졌더라고요. 혼자 거기서 과당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치료비, 합의금 뭐 이거를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갖다 보여줘라 이거.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죄송하다고. 이렇게 욕심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그분 다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 나이 들어서요. 다시 이분을 아버지 돌보게 해라. 예전보다 더 잘하실 거다. 정말 마음으로 하실 거다.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한번 했으면 또 이럴 텐데 이거 왜 박 목사는 왜 그러냐고 난리들이 났어.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도 그러고 난 후에 세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아버님을 잘 돌봐주고 계세요. 우리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걸 어떻게 용서해? 그런 걸. 근데 우리가 많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자고요.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믿음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함께 이끌어 주기도 하세요.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아 하시는 주님의 손을, 피 묻은 손을 붙들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아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뭐 저쪽으로 쭉 저쪽으로 여기 뭐 줄 쓸 틈도 없고 나갈 틈도 없으니까 저쪽 나가셔가지고 계시면은 요즘 너무 감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회개를 해야만 가능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여러분들 가능하니까 그렇게 회개했다는 분들 나와서 줄 서세요. 건강한 분들은 저도 요즘 열심히 지금 쉬고 뭐하고 겨우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저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거기 싹 서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 병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가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꼭 병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정 나는 누구인가 뒤돌아보며 정말 회개하고 우리 주님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죽는 그날까지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예수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듭남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처절하게 죄 가운데 있으며 가망성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환우들, 인생의 고통으로 살 희망조차 잊어버린 그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